올해는 그리스도인의 실천 생활에 관한 문답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제가 질문할 때 성도님들께서는 한 주간의 삶을 마음으로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쓰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능치 못할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주님 안에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그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님만의 이전을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인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부르며 나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예배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샬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아니, 지난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귀한 새해 첫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일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현영 장로입니다. 금년 한 해 2023년도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한 해를 열어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새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올 한 해도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더하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웠던 역사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강국으로 또 세계 선교 제2위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단의 아픔과 동서의 갈등이 이 땅 한 곳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 귀해 쓰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수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 늘 마을씀 가운데 있어 더욱 영성 있게 하시고 우리들을 늘 감사와 기쁜 자리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랑의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또 올라 목사님 사모님 더욱 강건케 하시어 이 마지막 때 주시는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성령의 불이 회복되며 큰 은혜와 은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민족의 온전한 복음화, 해외 선교, 군선교, 우리 자녀들을 위한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이루기까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파송되어 죽기까지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귀한 사역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각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65만 군병들이 다 믿음의 군병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가 갑절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학교에서 말씀 가운데 자라며 사랑받으며 고임받으며 어디에 가든지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영 유치원 전인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커다란 믿음의 자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정구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큰 소망과 기쁨,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로 더하는 시간, 감격이 넘치는 시간,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결단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저는 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전화도 많이 받으면서 바쁘게 지냅니다. 이번 주 결단 내용이 예수님 이름 아래 겸손히 살겠습니다 였기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겸손 모드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 높은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닌다는 자랑을 하는 사람이 밤늦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별 내용도 없으면서 또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단 내용을 생각하면서 응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보고 별이 5개면 대단한 분인데 참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을 만나봐도 별 5개 같이 겸손한 사람이 없답니다. 저는 전화를 받다가 이번 주 결단의 정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듯 결단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한 보람이 있는 한 주였습니다. 직원들과 얘기하면서 이번 주 결단 내용이 예수님 이름 아래 겸손하겠습니다 였는데 딱히 생각이 안 난다고 했더니 이번에 직원들이 31주년 기념 행사를 해서 식사를 하면서 전 직원국을 퍼주는 일을 맡으셨지 않느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야 평소에도 하던 일인데 뭐가 겸손한 거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런 일도 직접 하시는구나 하면서 감동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가족이라 생각하며 섬긴 건데 다른 이들에게는 본이 되는가 봅니다. 평소에 예수님 하신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 것이 그런 모습으로 비출 수도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부끄럽네요. 허허. 제5교구와 전성도의 총출석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1월 새벽 예배는 신년 축복 설교로 진행됩니다. 말씀의 축복을 받으며 기도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전도 작성 카드가 배부됩니다. 올 한 해 내가 꼭 한 사람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과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제목, 예를 들면 대상자를 위해 하루 1분씩 꼭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 말씀 구절을 보내겠습니다로 써보시는 겁니다. 아참, 뒤에 자석이 달려 있으니 냉장고에 딱 붙여서 매일매일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출하시는 게 아니고 집에 딱 붙여두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1월 9일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축복의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했던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같이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한 아동부 교회 학교 자녀들의 겨울 기도 학교가 곧 시작됩니다. 이번 겨울 기도 학교는 미취학부와 취학부가 다르게 진행되는데요. 미취학부인 영아부는 1월 8일, 유치부는 1월 6일에서 8일, 취학부인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1월 13일에서 15일까지 진행합니다. 노비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IMC 자녀들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도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 엄마, 야채만 먹으면 나도 다니엘처럼 될 수 있어요? 아, 맞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 아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나도 다니엘처럼 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나도 다니엘처럼 될 수 있어요? 나 정말 다니엘처럼 되고 싶은데 이번 겨울기도 학교에 가면 알 수 있을까? 아동부 ISES 2023년도 1학기 등록이 시작됩니다. 대상은 유치부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이며 등록비는 한 자녀 3만 원, 두 자녀 5만 원, 세 자녀는 6만 원, 교재비는 별도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조혜숙 부장님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2023년) 교회표로 첫 주를 시작합니다. 표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건면하고 수용하는 교회 대처 IMC.
금년부터는 헌금 기도를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년 만이죠? 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고, 그리고 조금 예배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포맷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적응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도 힘찬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할렐루야의 찬양이 또 우리 2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우리 교회 찬양의 리더들이죠. 지휘자님들 그리고 솔리스트 분들이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찬양이 넘치게 하는 그런 선봉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해 우리의 마지막 결단은 예수 이름 아래 겸손하게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죠.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고 우쭐댈 것도 많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면 우리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입을 다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23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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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해 인사를 좀 하실까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그냥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명사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몇 시간 못 주무셨죠, 그죠? 예, 그리고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2023년의 주일이기 때문에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말쯤에 우리 교회 안에 엄청난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올해 1월 1일에는 담임 목사님이 수염을 깎고 강단했을 것이다. 그런 어마어마한 루머가 이제 퍼져나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기를 거예요. 한번 깎았거든요. 좀 짧게 깎았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이렇게 제가 영원히 강단에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에게 웃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한 역사를 찾아보면 우리의 선대들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진짜 놀라운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우리나라를 보고 기적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냈고 또 신앙으로 안 좋은 습관들을 버렸으며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선대들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았고,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좋은 곳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뱀파이어 쳐다보듯이, 흡혈귀를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자꾸 이상한 눈치를 느끼고 우리의 정체를 감추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마치 남들이 모르게 사람들을 사냥해서 피를 빨아먹고 그런 사람들처럼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기독교인이냐고 다시 물어보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피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는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 일들도 많이 하고 긍휼한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자비한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가 가르쳐 주신 자기 부인의 일들을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전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기독교인들은 카타콤베라는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매장을 하는 무덤, 땅굴 무덤 속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이 무덤이 굉장히 깊어서 누군가 들어와서 찾지도 못할 뿐더러 길을 잃고 거기서 죽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숨어서 살았을 때 그때 이 흑사병이 유행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길거리에 죽은 사람들이 나뒹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은 그 병에 옮을까 봐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을 다니고 집 밖으로 나온 일들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밤만 되면 이 기독교인들이 카타콤베에서 나와서 길바닥에 있는 시신들을 치웠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아니 박해를 받고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병이 없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일인 줄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사회 가운데서 왜 그렇게 이상하게 인식이 되었느냐, 왜 그렇게 이질감을 많이 느끼고 살게 되었느냐, 이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디어에서 기독교를 폄하하는 뉴스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보면은 뉴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마치 기독교인들이 뭔가를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예의 같은 것은 갖추질 않습니다. 또 방송을 보면은 템플 스테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절에 가가지고 머무는 거는 그렇게 하지만 교회 배경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상한 반응들을 보내고 있죠. 이렇게 미디어가 주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문화와 비교했을 때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요새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좋아하는 콘서트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콘서트장, 뭐 예를 들어서 싸이 콘서트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나중에 동영상으로 찾아보세요. 그거 보면은 정말 종교처럼 그렇게 함께 뛰고 막 신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세상 문화들에 비교했을 때 이 기독교라는 그런 예배 자체가 굉장히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단 사이비들이 기독교를 사칭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도 자기네를 기독교라고 이야기해요. 안상홍,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들 자기네들을 기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명석 JMS, 그 사이비는 또 감리교라는 간판을 달고 그렇게 활동을 해요.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라는 그런 간판을 내걸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는 거죠. 네 번째, 허상을 따르는 신비주의로 전락해버렸다고 오해를 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 같은 그런 집단들 너무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리고 뭐 이빨에 아말강이 금이빨로 바뀌고 뭐 이런 얘기들, 신비주의. 그 모든 것들도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오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고 숨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섯 번째, 제자의 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 책임이죠. 제자의 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은 기독교와 어쩌면 상관없이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도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끌고 가던 때가 있었어요. 임마누엘 교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막 90년대에 뭐 80년대에 뭐 문학의 밤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문학의 밤, 시와 찬미의 밤 제자되어 뭐 이런 거 문구 걸어놓고, 세상의 문화보다 교회는 항상 한 걸음씩 먼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선 지금 기독교를 고리타분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죠.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런 간판들,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 촌스럽다고, 그리고 혐오스럽다고 뭐 이렇게 피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가족의 문화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속회가 예전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 감리교회 속회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속회가 죽었냐고, 왜 속회를 제대로 그 운영을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한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은 부부들이 돈을 벌어야 그래야 애들도 학원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결혼을 하고 거의 대부분이 맞벌이를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컴퓨터와 미디어로 인한 개인적인 삶도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를 멀리하고 있죠. 예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 이 멀어지는 세상을 그리스도와 연결하려고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영혼 구원을 하다가, 우리 전도하다가 좌절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좌절감을 못 느껴보셨다 그런다면 전도를 안 해보신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벽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제자로 삼으라. 세 번째, 세례를 주라. 네 번째,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라, 고! 적극적인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가라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서가지고 누군가 너에게 다가오기를 바라지 말고 네가 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누군가 와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가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의 내세의 복도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잘못 들으면은 좀 이게 겸손하지 않은 말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따졌을 때, 영생에 가게 한 사람이, 가까이 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를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의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 baptize. 의식이란, 리추얼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끔 해라. 세례를 어느 교회에서 받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또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란 의식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는 물을 손에 적셔서 이 정수리 끝에다가 이렇게 얹죠. 그러면은 그게 의미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교회의 기능을 두고
엄마의 자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지는 곳.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르치라, teach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례를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니, 세례가 꼭 믿음이 있어가지고 세례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런 외형적인 어떤 리추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가르친다는 것은 그 외형적인 모습 안에 새로운 것들을 채워 넣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우고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이러한 것들을 뜻하죠. 내 안을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는 하드웨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가르침은 소프트웨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걸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잘 지켜내고 적용하면서 실천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내용이죠. 우리 예배 모양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배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그 실천의 질문은, 우리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잘 실천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은 김다니엘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모두가 이 공동 고백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전부 다 함께 그 질문을 읽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잘 실천했는가? 우리의 영혼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 영혼에 대한, 우리의 제자된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이 아니건 간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첫 번째 분야가 뭐냐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 어떻게 복 받고 살 것인가? 세상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복 받고 살까? 이게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도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싫어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점집도 가죠, 무당집도 가죠, 굿도 하죠, 사주도 보죠. 서슴지 않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목사 아니었으면은 사주 엄청 봤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돼? 궁금증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두 번째, 영원히 끝나지 않을 관심사는 죽고 난 후의 사후세계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고 난 후에 내세의 삶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뭐 자다가 천당에 갔다 왔어요, 자다가 지옥에 갔다 왔어요, 뭐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천당에 갔다 지옥에 갔다 왔어요. 그거는 개꿈이에요. 진짜 누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단지 성경 말씀만 의지하고 갈 뿐이죠. 그죠? 근데 이때가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예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런데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영혼 구원을 맞이해야겠습니까? 이 땅에 올 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순서대로 부르실까요? 그래서 우린 이 모든 시기에 대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매사에 우리의 삶을 믿음 있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하는 거죠? 왜? 전도에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나타내고, 두 번째, 다른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전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 상급이 쌓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뭐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오늘 우리 아까 광고에도 보셨듯이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에 주제로 한 그 다니엘서에 이런 내용은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네,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멘. 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최창환 장로님 벌써 별이 5개인데 여러분들도 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따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어떤 선택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부탁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도라는 것이 불편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할 전자, 길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서 저기 종로 가보면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 아시죠? 저도 예전에 그 종로 가다가, 총각 때요, 종로 가다가 어떤 여성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 최영 장군의 길을 타고 나셨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쫓아갔던 적이 있어요. 최영 장군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최영 장군의 길을 타고 쫓아가다가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전도라는 것은 이 전한다, 그럴 전자에 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전한다, 그 뜻이 뭐냐면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가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전도?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예수가 가신 길을 알려주는, 저 할나라의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알려줌으로써 생기는 결과가 뭘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두 제자된 삶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힘쓰고, 이타적으로 살기에 힘쓰고, 봉사생활에 힘쓰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예수 믿고 복받은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많아졌기 때문에. 이 숫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하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처음 오셨을 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나라가 미신이 넘쳐나는 나라였어요. 모든 것이 미신이었어요. 모든 것이 미신이었어요. 술에 쩔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술에 쩔어 있는 나라. 이 나라가 도박에 쪄들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보릿고개, 가난에 쪄들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쟁통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판단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자꾸 도피할 경로만 찾는 거예요.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으니까 자꾸 이 현실을 잊어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이 생기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 자기의 본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들을 다시 되살리고, 술에 의지하던 그 사람들이 땀을 흘리기 시작했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는 나라가 잘된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70명을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전도자들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셨죠. 막 당부의 말씀들,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70명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왔는데 신이 나서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면 귀신들이 우리 앞에서 꼼짝을 못 하던데요, 예수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맞장구 쳐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 너희들이 그런 걸 봤어? 나도 봤어. 사탄의 권세가 너희들 때문에 땅바닥으로 떨어지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누구에게요?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들 누군가와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 전도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내가 전도자로 세운 자들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위험 가운데 처하여도 내가 지켜낼 것이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전도한 사람이 해를 볼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전도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20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름이 천국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이 능력을 행하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니 너희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름도, 그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오늘 우리의 표처럼 첫 번째, 성령의 이름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다가가야.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열정, 긍정적인 열정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편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분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편견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의 이름으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때에 맞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성령의 이름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어떤 사람이든지 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잘 안 바뀌잖아요. 주님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떤 모습에서든지 그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일이 모두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를 증거하려는데 우리가 무시당하는 게 예수님도 보기가 싫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무시당하고 막 비난당하고 이런 게 예수님이 싫으셨던 것 같아요. 보세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서 나올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 유대인의 풍습과 같은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부정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나올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미련도 남기지 말고 나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으로 간주해라. 근데 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앞에서 발을 털어버리고 이방인으로 간주하고 이런 거 전에 복음을 전해봤냐고요? 복음을 전해봤냐고요? 에? 그것도 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 것도 없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그런 말이기 전에 그런 말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받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죠. 네. 아니 오늘 새해 첫 예배인데 왜 이렇게 시계를 자주 보세요? 오늘은 2시간 할 거예요. 2시간. 네? 시계를 막 여기저기서 막 보시는데 시계 보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왜 시계를 봐요? 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마음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전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 예배를 자랑하고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그죠? 한 해 동안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마라톤을 하는 느낌이죠. 어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보니까 대부분 송구영신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데 많이 이제 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마라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나 우리 예배는 주님께 바치는 거니까, 그죠? 예, 예. 제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확실하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확실하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우리가 그 안수받는 그런 의미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다 손을 얹잖아요. 제 마음이 1년 동안 그렇게 기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나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데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생업의 축복을 위해서 기쁨의 기도를 올리려고 해요. 어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나게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목소리가 계속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이 전도의 방향 있잖아요. 전도의 방향. 전도의 방향이 전도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라는 단어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를 쓰세요. 그분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말고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잘 인도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전도한 해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면 만족하실래요, 목사님? 목사님 몇 명이면은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고 뭐 막 이런 얘기하면서 뭐 몇 명이면 그런 만족하실 거냐고. 한 명이 한 명. 한 명이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한 명. 그 대상도 생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생활 쉬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들의 손주들, 여러분들의 친척,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동료들,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진심을 전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진심을 전해보세요. 나는 너의 영혼이 나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바란다. 이 진심을 가지고 한번 전해보세요. 회사에 우리 사장님들, 회장님들 많이 계신데 회사에서 단체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 명 찝어서 전도하세요. 한 명 찝어서 전도하세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만든 일에 올 한해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겁니다. 복음 전할 대상을 고민하고 찾겠습니다. 복음 전할 대상을 고민하고 찾겠습니다. 1년 프로젝트. 한 명 전도하는 게 1년 프로젝트예요. 아니 물론 이게 잘 되면은 그 다음에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복음 전할 대상을 고민하고 찾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네. 1년 동안 하는 거니까 그래요. 다 해요. 다 합시다. 다 결단합시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죄짐을 지고서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다시 한번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주님, 올 한 해는 우리의 구원으로 만족한 한 해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도 생각하며 고민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고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또 친구들, 우리 회사 동료들,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찾아보고 또 주님께로 인도할 마음을, 그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을 위해서 고민하고 찾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의 생업 가운데, 우리 성도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아프지만 올 한 해도
회복의 간증을 꿈꾸며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고민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